오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붙들려서 경찰서에 가게 되죠. 그런데 붙들렸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가질 때 사람들은, 국민들은 분노하게 되죠. 야,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하고 뻔뻔할 수 있는가. 그 중에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충동과 욱하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후회스러워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불가역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한 번 지나간 시간, 우리의 옛날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고 수선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가 흉악한 죄를 져서 경찰서에 붙잡혀가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찬찬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에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정말 고치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그런 누추하고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하는 그런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신 것은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나의 추하고 더러워진 과거,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거의 그런 잘못된 나의 인생 때문에 마음의 죄책감도 있고 아직 씻어내지 못한 그런 찌꺼기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오늘 잘 나오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멍에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다 씻어주시고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부러뜨려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그 사람은 과거가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십니다. 아직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세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과거가 바뀌잖아요. 근데 아직 확신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직 온전히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과거의 모든 죄를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걸 못 믿어서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믿고 변화되어야 천국에 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이 성공한 사람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지나고 보면 너무나 어이도 없고 황당스럽게 그 사람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삶이 문란했던지가 폭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법에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밥 먹듯이 법을 어기며 살아온 거야. 그리고 게다가 이상한 도착증까지 써가지고
막 지하철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다른 여인을 몰래 촬영하는 그런 일들도 폭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은 성공해서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과거와 자기 본성까지 새롭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굿소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정을 없이 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굿소인이 아무리 막 좋은 세제를 쓴다, 막 표범이 땅에 구른다고 해서 그 몸에 박힌 점박이가 또 피부가 희게 되고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의 옷은 다 더러워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악에 익숙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씻을 수도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고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이 죄, 정말 유치하고 추한 그런 부정과 더러운 것들 그대로 다 안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의 찢기로 남아 있어가지고 양심에 오염이 되고 그리고 상처가 되고 그런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삶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도 우리의 과거가 깨끗해지지 않고 그냥 더러운 채, 그냥 죄인으로 부정한 채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어떤 누구라도 이런 과거의 더러운 죄와 이 부정한 것들이 깨끗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 그런 더럽고 추한 죄인으로 살다가 구더기가 우글대는, 단테에 의하면 막 지옥이 엄청나게 더럽고 뜨겁고 인간이 혐오하고 흉측한 모든 것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런 지옥에 영원히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교만한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포되었다는 심정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감옥에 쳐넣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깨끗이 씻겨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려고 오셨어요. 죄의 감옥에서 그런 인생에 벗지 못할 굴레에서 신음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덤으로 흔들어서 되어 누르고 큰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과는 새로운 그런 큰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제자로 부르셨다. 오늘 이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당시 세리는 제일 미움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기부금을 받으면 세리가 기부하는 돈을 받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 그리고 세리는요, 어떤 투표를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세리는 사업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물건을 통용할 수도 없고 회당에 올 수도 없어요. 세리는 그냥 이퀄 죄인.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죄인이 누구냐? 사람들은 세리라고 이렇게 낙인 찍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가 세금을 걷었는데 정한 세금이 있었잖아요. 세리는 거기에다가 몇 배를 더 붙여가지고 자기 입속을 챙기고 자기 호주머니에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돈 뜯어내는 사람. 세리는 완전히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다. 이렇게 여겨진 것이고, 세리는 거짓말쟁이 중에서도 최고 나쁜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는요, 돈은 많이 긁어 모았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또 자기의 오염된 양심을 조금이라도 바꾸지는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많은 세리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세리는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회에서는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요, 악질이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돈만 하는 이 돈 뜯어내는 그런 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낙인 찍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고, 이런 자신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지면서 용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1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나가셨어요. 다시.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뭐 예전처럼 병 고쳐준 것도 아니고 무슨 귀신을 내쫓아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너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라,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말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불의와 부정을 덜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가르침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같이 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예수님은 오히려 얼룩진 인생을 산 그런 사람들, 죄에 익숙한 사람들을 이 천국으로 초청하는 가르침을 전하셨어요. 과거의 죄로 괴롭고 슬퍼하는 사람,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 오라는 거예요. 내 더러워진 과거, 정말 내 인생을 세탁하고 새로워지고 싶은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부정한 과거, 자기의 더러워진 인생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들은 내가 이렇게 계속 잘못 살다가는 그냥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잘못 살다가는 내가 정신병이 오겠다. 내가 이렇게 계속 잘못 살다가는
내 인생이 정말 엉망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런 더럽고 추한 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하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무가치한 인생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도 보듯이 옛날에 죄를 많이 짓고 산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행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막 선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과거에 지은 죄가 많으니까 자기 힘으로 무언가 씻어서 깨끗해져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양심은 못 속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내가 내 본성까지 막 새로워져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되게 위선적으로 막 착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해가며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병든 채, 썩어있는 채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어느 날 툭 하고 터져 나오면 그냥 그의 과거가, 옛날에 그러한 부정하고 더러운 불의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한 번에 추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침을 경청하는 한 세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마음에, 양심에 묻었던 이 더러운 것들이 이 말씀으로 씻겨져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듣던 한 세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양심이 썩고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새 사람이 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눈에서 눈을 떼지 못한 거예요. 말은 나오지 못했지만 그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여 초롱초롱 빈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찬양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러다가 주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오늘 세리가 그런 거죠. 주님, 나 같은 세리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주님, 다 잘못만 하고 부정한 이런 삶만 살아온 내 미래가 바꿔지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세리의 눈이, 그의 입은 차마 떨어지지 못했지만 그 눈이 예수님을 향하고 호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기꺼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 세리의 눈망울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냥
아무 생각 하지 말고 나를 따르면 된다는 거야. 나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 예수님은 오늘 그 세관에 앉아서 썩은 데를 풀풀 풍기고 있는 그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가 과거뿐만 아니라 너의 미래까지, 장래까지 아름답게 해줄 계획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나만 따라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레위는요, 막 침발라서 세던 돈을 그 자리에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뭐 앞으로 좀 내가 가난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과거에 돌아와줘서 내 마음이 힘들던 모든 것도 깨끗해지고 새 인생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만 먹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태. 그리고 그 사람은 마태복음을 썼는데 위대한 복음을 써요. 이 마태복음은 성경의 맨 복음서 중에 맨 앞에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썩은 데 풀풀 풍겨가지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벌레맛도 못한 취급받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변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쓴 그의 마태복음을 보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레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 친구들 중에도 레위처럼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았어요.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며 새 사람이 돼가지고 막 그가 비록 가난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친구들 중에 여러 명이 나도 레위와 같이 되고 싶다. 나도 레위처럼 저렇게 자유롭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레위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미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더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레위는요, 그 친구를 다 불렀어요. 야,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그 집에서 막 잔치를 열었습니다. 왜 열었을까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자기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추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세리 중에는 이 레위처럼 마태처럼 자기도 죄의 분례를 벗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이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은데 막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레위처럼 자기들도 깨끗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예수님은 그런 세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만나주셨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멍에도 벗겨주시고 그의 인생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리들에게 무엇보다 새로운 큰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 이 세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선물일까요? 돈일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돈에 아주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리들에게 아주 깨끗한 양심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동안에 저질러온 삶으로 인해 더럽혀졌던 양심, 거짓말에 오염되었던 이 양심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새 양심을 이 세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요, 이렇게 보면 참 보기 거북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위선적인 거예요. 위선적. 종교의 이름을 팔아서, 정의의 이름을 팔아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악한 사람일수록 더 악하게 위장해, 더 선하게 위장해, 더 막 꽤 성공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자기를 치장해.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다 폭로되어서 결국에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예수님은 제자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래도 호감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처음에는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당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힘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넘어서서 죄인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같이 취급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를 의인이라고 위선 떠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예수님이 늘 죄인들과 세리와 어울려서 생활하시니까 그걸 보고 늘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오늘 아주 상식적인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의인치. 지금도 많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위선과 거짓 투손이죠. 그런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척 위선 떨고 의인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억지로 의인을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 고쳐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 천국을 선물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인은 억지로 만들어졌어요. 억지로. 의인인 체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인으로 예수님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도 과거의 죄를 씻고 깨끗해지는 길이 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선과 나의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 앞에 흠과 티도 잡을 것이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새 옷을 입혀주세요. 다리미질까지 하고 줄에 각까지 잡아서 이제는 똥파리가 와가지고 그 새 옷에 똥을 싸려고 해도 미끄러져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각 잡힌 아주 새 옷을, 멋진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새 옷을 입었다면 오늘 파리가 왔을 때 미끄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미끄러지지 않고 달라붙어 있으면 반쯤 새 옷을 입은 거예요. 반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신앙이 좋으냐 하는 것이죠. 당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 금식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 그런 날들 아주 정해서 온 국민이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날은 의례 금식을 해야 그 사람이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이고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날이 됐는데도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와서 따지고 물은 거예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신앙 좋은 사람에 대한 어떤 틀, 이미지가 있었죠. 그 첫째는 뭐예요?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 그 어떤 교회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40일 금식했다고 할렐루야 이런 대자보를 걸어놨대. 그리고 신앙 좋은 사람들은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걸걸한 사람.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목소리로 안 하고 목소리가 쉬어야 되고 뭔가 이런 목소리를 내야 신앙 좋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신앙이 별로 없는 경건하지 않은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도 근데 이런 기준으로 여전히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금식하냐, 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너희가 뭐 성경책을 얼마나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막 가슴에 막 품고 그러고 다니느냐, 이런 것으로 새벽기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으로 신앙을 평가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예수님 믿는 것을 뭐에 비유하셨어요? 결혼식에 비유하셨어요. 결혼식.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결혼식에 비유해요. 우리가 가끔 이 권사님이 결혼했을 때 얘기를 들려주세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새 신랑이 새 신부를 맞았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여행지로 신혼여행도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 신랑이 이제 신부랑 결혼했는데 신부가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사람들이 막 하객들이 왔는데, 그래서 많은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다들 금식한다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혼식 날은 예수님 새 인생을 출발하는 날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시작하는 그런 큰 기쁨의 날인데 어떻게 금식하고 굶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그 날이 바로 결혼식 날이요, 우리가 새 인생 새 출발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온 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날, 그날은 우리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고 어떤 날보다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새 출발하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 만들어졌고 새 출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것 마음껏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가셨고 사망과 싸워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 날을 선물해 주기 위해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없다. 엉터리 신앙이다.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겠죠. 그러나 내 죄가 그토록 많았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탕감받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느끼면 느끼는 사람일수록 오늘 이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날이 기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는 새 시대의 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은 나의 과거가 청산되고 새 인생을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예수님께서 새로운 장래를 열어주시는 그런 출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낡은 옷은 이미 찢어졌고 주님이 벗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낡은 옷을 새 옷에 자꾸 덧붙이고 덧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를 잊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대로 새로운 섬유는 당기는 힘이 강해가지고 낡은 옷을 자꾸 거기다 덧대면 새 옷도 찢어지고 낡은 옷도 찢어지고 둘 다 터져서 다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옷을 갈아입은 새 사람입니다. 이제 낡은 옷은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리워하고 자꾸 여기 새 옷에다 덧대려고 하다가는 둘 다 터져서 망쳐버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옛날에는 이 부대를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힘이 있고 가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약해서 터져버려가지고 새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낡은 규칙들, 옛날의 낡은 도덕 사상들, 이 묵은 것들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꾸 이 새로운 MZ세대를 옛날에 묵은 것들의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 틈이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꾸 이 새로운 세대를 옛날에 낡은 그런 가죽 부대에 넣어서 그 틀에 맞추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 교인들은요, 옛날 묵은 전통을 가지고 옛날에 묵은 규칙을 가지고 교인들을 억압하면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고 새 포도주가 됐는데 자꾸 왜 낡은 것에 우리를 넣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낡은 묵은 전통 가지고 묵은 규칙을 가지고 새로운 성도들을 새 포도주요 새 부대가 된 성도들을 억압하면 그것은 결국엔 복음도 아니고 교회를 지키지도 못하고 결국엔 둘 다 터져 못쓰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가라지에서 수동으로 컴퓨터를 조립하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그래서 예배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약 5조 개가 넘는 문서를 섭렵한 그런 GPT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낡은 규칙과 옛날의 인간관계 그리고 옛날의 생각들을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유치한 기독교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부대는 못 견디고 터져버리고 새 포도주는 쏟아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옷은 더러워졌고 얼룩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새 옷을 입혀주셨고 새 포도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가 된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시고 낡은 옷을 버리시고 이제는 이 모든 것 다 청산하고 죄책감,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 주님 앞에 다 벗어 던져버리시고 새 포도주와 같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